마태복음 9장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같이 봅니다. 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존의 잘못된 전통, 왜곡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 보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참 귀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경험되고 검증이 되고 또 진리를 잘 지킨다, 이런 게 바로 이 보수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은 시간 속에서 본래의 의도와 참된 진리가 왜곡이 되고, 그런데 그것이 자꾸 습관이 되니까 그것이 옳은 줄을 알고 또 그것이 진리인 줄을 아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그 교훈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구원하고 세리를 살리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에도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눈에 죄가 사하고 사하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은 물증이 보여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병을 고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힘이, 그리고 큰 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치유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이 또 참 중요해요.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그랬잖아요.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르니 8장 34절, 우리가 지난 토요일 아침에 봤죠.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지방은 가다라 지방,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서 다 몰사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래서 예수님 가시라고. 왜요? 우리 주머니가 얇아지게 생겼다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문제가 위기가 생겼다고. 그래서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본 동네에 오늘 9장 1절에 여기는 가버나움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르렀더니 그동안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 사실은 이 본 동네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많은 이적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던 곳인데 여태껏 이 사람이 나오지 않다가 오늘 여기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똑같은 본문이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오늘 마태복음의 본 동네는 마가복음에 보니까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릴 때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한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어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우리로 말하면 침대겠죠, 달아내리니 믿음을 보시고, 여기 5절에 누구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까지. 작은 자야 내 믿음. 중풍병자를 데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들 다시 마태복음 9장에 와 보면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아까 마가복음에는 그 4명의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라는 표현을 늘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어디에도 친구란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를 메고 올 정도로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은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 물론 중풍병자도 포함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침상을 메고 온 병자들, 이게 이제 바로 앞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을 다시 가보면 5절부터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 행한 것도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기 전에 한 백부장이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 나오지요,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고쳐준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8절 백부장이 내 집에 오면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13절, 마태복음 8장 13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사실은 로마 군인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중에서라도, 유대인들 중에서라도 이 말이에요.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는 누구 믿음을 보고 고쳤다? 백부장 믿음을 보고. 백부장.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마태복음 9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중풍병자, 근데 고치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걸 연장선상에 미루고 보면 어떻다? 함께 메고 가는 사람들의 믿음. 그러나 오늘 여기 9장에서는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이라는 칭찬은 없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2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요, 9절에 가보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본다는 것,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에 나의 어떤 모습을 볼까? 외모를 보는가? 우리의 중심을 보는가? 불을 보듯이 뻔하지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보았을 때에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를 통하여 볼 수 있는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가? 오늘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가에 대하여서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이 고침을 받고 침대를 메고 온 사람들 때문에 오늘 여기 9장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내 가까운 이웃들의 이 중풍병 뭐예요? 반신불수죠. 반신불수. 중풍병은 잘 아는 것처럼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혈관이 막히고 그러다 보면은 근육이 마비가 오는 데서 또 생기는 중풍병. 물론 이 병이 오늘날의 뇌졸중하고 뭐 꼭 같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거의 흡사한, 어쨌든 우리가 몸의 한쪽이 이렇게 장애가 오고 굳어지는 이런 모습들. 영적인 나병은 무감각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면 영적인 이 중풍병자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장애를 일으키고 어떤 일은 정상으로 우리의 생각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가치관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을 다 내가 하는 거죠.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하기 싫으니까 못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중풍병의 모습이에요. 중풍병 우리 잘 알잖아요. 어떤 분들은 왼쪽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오른쪽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마비가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거동이 마비, 한 어떤 일부분에 이 마비가 와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우리의 육체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의 입술이 마비가 와버려요. 어떤 분들은 주를 위해서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데 우리의 팔과 다리가 마비가 와버려요. 어떤 분들은 우리의 생각이 다 굳어져 있어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가치 다 굳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근데 놀랍게도 누구를 통하여서? 다른 메고 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제가 정말 중요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화를 되고 고침을 받아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내 주변에 귀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 열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치료가 되지 않는 중풍병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가장 신뢰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돈 괴를 맡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데 철저하게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중심에, 그래서 자기 기대에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열린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 내가 늘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이 가치관이 없고 가룟 유다처럼 자기 중심에 꽉 잡혀 있으면 치료도 축복도 성장도 멈추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기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이 2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이 말입니다. 작은 자야.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 사람을 그래도 인정해야지 어떻게 작은 자라고 하느냐, 병들었다고요, 작다고 하느냐, 무시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 이 말은 아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야, 혹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고 너무 귀여울 때 아이고 우리 아가야, 그런 어감에서 작은 자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네, 여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9절에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마음, 형편과 처지를 사모하는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중에 6절에 가보면은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그래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놓칠 수 없는 것이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그런데요 8절에 가보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성을 모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우리가 늘 그래서 내 자신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이걸 좀 연장선상에서 조금 보면은요, 이 9절에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처럼 뭐 건물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배가 오고 가고 할 때 자판처럼 하나 놓고 치부채 갖다 놓고 오면은 세금 받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마태. 이 사람이 뭐예요? 세관. 이 말은 세리. 원래 이름은 레이. 흩어진다. 그러나 마태란 말은 하나님의 선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태의 마음 심령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일어나 따랐어요. 이 세리는 굉장한 많은 유익을, 부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사실은 중요한 순간마다 너는 너의 있는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너의 중심, 너의 기준,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 따랐는데 10절에 보니까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었다. 따랐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 마태의 집으로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건 내 중심의 주님을 모신다는 것.
마태를 통하여서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보고 아까는 서기관이 신성모독이라고 했고, 여기 11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선생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유대인들은 식탁 공동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면 안 되고요, 또 서예리, 죄인, 특별히 신분이 낮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면은 그 사람까지 무시를 당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한마디 더 얘기하면 13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 죄인, 연약한 자를 부르러 왔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귀한 진리요 가르침이다. 그러면서요 17절 마지막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전통, 너희들의 갖고 있는 지식, 그래서 너희들의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가르침. 뭐예요? 죄인들, 또 병든 자, 세리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중풍병자의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2월을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믿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 이것은 뭐예요? 병든 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오늘 나도 중풍병자의 이런 모습이 혹 있거나, 또 내 주변의 사람들도 중풍병자의 모습이 혹 있거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도 치유받고 나로 인해서 내 이웃들도 치료받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들의 믿음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2월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윤경숙 장로님, 민혜진 전도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순자 권사님, 이태호 집사님, 이주임 권사님, 오재섭 지승년 집사님, 이경자 권사님, 김상옥 장로님,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실 걸 감사합니다. 문희성 집사님, 이은자 장로님,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2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양하민창, 2월을 함께 하소서. 김은성 목사, 윤신자 사모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그 심정으로,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또 작은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불러주시며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또 왜곡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랫동안 살아온 내 습관과 생각에 꽉 갇혀 있어서 늘 나 중심적이고 내 편한 대로, 그리고 늘 내가 옳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2월을 시작하며 월삭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나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오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이 한 달 동안에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주의 손에서 궁핍하지 않기도 사모합니다.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날도 지켜주시고 이 한 달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 붙잡아 주시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생명도 건강도 주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 일마다 때마다 돌보아 주시고 이 2월에 저희들의 믿음을, 건강을,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안전 운행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꼭 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출근 때